저희가 이제 열왕기상 중반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 내용은 통일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통치 역사를 전반부까지 내용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후반부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열었지만 그의 통치 후기 시대는 우상 숭배와 과중한 부역으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할 즈음에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의 아들 되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선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새롭게 된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고충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동안 시달려왔던 가중한 무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들어주면 진심으로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르호보암 왕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해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고민하게 되죠. 그냥 가볍게 수락을 해주면 백성들이 왕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억압해서 더 강한 정책을 써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지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3일 뒤에 다시 오면 그때 어떻게 할지 알려줄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난 뒤에는 그 3일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국정을 다스려 왔던 국정의 지혜가 있는 노인들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나라 운영에 지혜가 있는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되지 마시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즉 힘들어하는 지금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이 풀려서 왕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이러한 조언이 새롭게 젊은 르호보암 왕의 귀에 별로 탐탁치 않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어린 사람, 표현이 보면 어린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또 8절입니다. 우리 또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렇게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의논했더니
이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강력한 억압 정책을 실시하여서 불만 있는 백성들을 해소해 줄 것이 아니라 아예 불만조차 말도 못하게 더 강하게 누르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더 불만을 키우지 않도록 더 강하게, 더 힘들게, 더 괴롭히라.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왕에게 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젊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젊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젊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조언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과격한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 조언은 르호보암 왕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왕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서 조언해 주는 말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같으시면 어느 쪽 조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의 조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나랑 친한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걸 어느 조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조언을 취사 선택할 때에 대부분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듣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보다 성숙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내 귀에 듣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보다는 그 선택지 중에서 정말 성숙한 선택지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다 성숙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조언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큰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죠. 보다 성숙한 생각은 그것이 처음에 들었으면 듣는 순간에 굉장히 성숙하구나라고 다가오면 괜찮은데 성숙한 생각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숙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숙한 생각은 때로는 느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생각은 때로는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조언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타인을 격동시키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조언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지혜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향이 나쁜 조언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조언은 빨리 서둘도록 합니다. 대부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선택지를 할 때 이건 놓치면 안 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해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인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조언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언들은 대부분 썩 좋지 않은 조언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이고 너설해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쁜 조언들은 대부분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부딪히는 대로 말하고 그 말을 쏟아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나쁜 조언들은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조언일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선택하지 않고 빨리 서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조언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조언입니까? 나쁜 조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뒤를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선택지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누구의 선택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선택입니까? 노인들의 선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 있는 노인들의 선택을 들어보면 마치 약해 보이는 거예요.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그걸 꽉 눌러야 되지, 그 느슨하게 보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 건다. 왕 자체가 약해 보이고 우유도 부단해 보이고 느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은 무엇을 선택해야 옳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대부분 우리의 기질상으로는 빨리 하고 싶고 강하게 하고 싶고 마치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내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항상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할 때는 나를 깊이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자기가 느낌 닿는 대로 말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한테 들려진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말을 해줘요. 정말 우리를 깊이 생각하여서 해주는 말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많이 생각해서 내 인생을 생각해 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면 깊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부분 말씀해 주십니까? 막 다그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마치 매몰차게 하라고 성령께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마치 우유부단한 것처럼 하는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때는 내 감정 닿는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자극하는 그 감정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숙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가운데 있는 이 여로보암이 노인들이 들려주는 국정의 나라 운영에 지혜가 있는 이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것을 선택했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대부분 좋은 선택은 이런 특징이 있고 나쁜 선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대부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실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고민을 살펴보면서 또한 그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속에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맞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틀렸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닌 걸 압니다. 오로지 깊은 생각, 성숙한 생각, 성령의 인도함 받아 잘 생각하고 이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다 성숙하고 보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